자, 캐톨릭의 영성 신학자인 매튜 폭스가 마뉴네제 신론, 페넨티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마뉴네제 신론이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의 정의는 먼저 영어로 설명하면 all in God, God in all.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고 God in all.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 있다. 자, 다시 한번 그 마뉴네제 신론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얼핏 들으면 맞는데?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신론과 무엇이 다르냐?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론이 만유 내지 신론과 다를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만유 내지 신론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구성할 때 두 개의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 빙. 그 자체가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절대적이시며 불변하시며 불멸하시며 무제한적이신 분이시다. 자, 이 첫 번째 존재에 관한 설명은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노선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만유 내재 신론을 주장한 매튜 폭스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존재는 하나님은 일시적이시며 상대적이시며 불완전하시며 변하시며 사멸하시며 제한적이시며 다른 사물에 의존적이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괜히 계신 분이시지만 한편으로는 인간 또는 자연에 의해 그 존재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여러분, 만유 내지 신론에 대해서 그럴듯했잖아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 노선 같잖아요. 제가 매튜 폭스의 책을 처음 읽었을 때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야, 이게 참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있었구나. 그런데 계속 읽어가다 보니까 삼천포로 빠지더라고요. 삼천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를 나도 모르게 그냥 사용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유 내지 신론이 여기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만유 내지 신론, 자, 들어보세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엑스 니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엑스 프롬 니힐로, 무. 그런데 세상은 무로부터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물질로부터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엑스 메터리얼.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자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우주의 감독관이다. 여러분, 얼마나 차이가 나는 노선입니까? 신학 노선입니까?
뿐만 아니라 마뉴네드 실론에서 하나님 실론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 마뉴네즈 실론은 역사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진보의 과정이라고. 하나님은 더 완전성을 향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진보하시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결국 역사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인간이 공동의 창조자로서 존재하는 진화적 과정을 갖다가 역사라고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마뉴네즈 실론의 신학적 오류가 뭐냐면 삼신론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개혁주의 신학의 삼일체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격에서는 three person,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러나 natures,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예요. 그죠? 그러나 삼신론은 뭐가 달라요? 위격에 있어서 셋이다. 이건 기독교 개혁신학하고 똑같죠. 그렇지만 본질에 있어서, 네이처에 있어서 역시 따로 논다는 것입니다. 세 분 하나님이 영원히 공존하는 동시에 하나님은 서로 다른 구별된 존재이다. 이게 마뉴네즈 실론입니다. 그럼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번에 범신론. 이 두 가지만은 여러분 알고 지나가야 돼요. 유일신, 마뉴네즈 실론, 범신론. 이 범신론은 영어로 팬티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범신론의 정의는 신은 곧 우주 만물이다. 그러니까 유신론과 이신론에서처럼 신이 인격적이거나 세계를 초월한 곳에 따로 존재해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세계와 신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신이다. 자,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신과 만물에게는 창조자와 피조물 사이의 상대적 위계관계가 사라지죠. 따라서 창조자로서의 인격적 신, 이거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신은 만물 위에 군림하는 존재도 아니며 그저 만물 자체이며 만물 스스로인 것입니다. 이게 범신론이에요. 자, 우리는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온전하게 알 수 없다는 것,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통해서 당신의 신성과 권능을 부여하셨지만, 부여해서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알 수 있지만 온전하게 완벽하게 알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마음 가운데 있는 불의가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을 가로막기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도 시큰둥한 사람들 있잖아요. 감동하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조그만 아름다움을 보고도 그거에 감동해서 막 광녀처럼 머리에 꽃도 꽂고 막 샬랄라 하는 춤도 추고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엄청난 정말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도 시큰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마음의 불의가, 자연 가운데 있는 아름다움, 그 순수함,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자기 계시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들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특별 계시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반 계시가 창조와 섭리로 나타났다면 특별 계시는 그 창조와 섭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의도적이며 자유롭게 나타내신 계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언 또는 이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특별한 행위를 통해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갖다가 우린 특별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특별 계시의 특징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특별 계시는 하나님 중심적일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의 특별 계시의 특징을 말할 때 하나님 중심적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독단적인 1인의 사역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삼일체 하나님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일체로 계신 것을 선포해 주셨죠. 교회는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축복을 선언한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삼일체 특별계시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계시의 두 번째 특징은 구원론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Doctrine of Salvation.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계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며 또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말씀하셨고 신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